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베푸신 주의 구원하심의 풍성함을 오늘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것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신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비추고, 또 소금은 보통 무슨 역할을 해요? 맛을 내게 하는가요? 부패함을 막는 것인가요? 어떤 세상에 좀 맛을 내게 하고 또 세상의 부패함을 막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이것이 세상의 착한 행실로 저들에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뜻인가?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세상에 말하는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는 그런 말씀인가? 제가 그런 물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뜻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마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마 영광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오히려 교회들보다 더 많이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공제라든지 또 간드라든지 그들이 얼마나 청렴한 삶을 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주의 말씀이라면은 실은 세상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빛된 삶을 살지 몰라요. 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대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빛 그러면은 어두움입니다. 빛과 어둠을 대조하기 위한 것이고, 소금 그러면은 부패함과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소금과 빛은 소금과 빛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것을 의미한다면 아마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소금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어 맞으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 삶을 가리켜서 소금과 빛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자, 왜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자, 왜 우리가 소금으로 비유했을까요? 세상에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을 못 내죠. 전혀 음식의 어떤 의미를 모릅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좀 이렇게 맛을 내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소금으로 우리가 비유하셨는가? 아니면 세상이 썩어지고 있는데 점점 부패하고 있는데 그들의 부패함을 막게 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비유하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먹는 소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소금으로 비유한 것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소금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겠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소금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끓인 역할을 위해서 불렀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는 소금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금 그러면 구약사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소금 그러면은
여러분 실제 성경에 소금의 역할은 크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보통 소금을 많이 씁니다. 자, 보실래요? 성경 한 두 군데 정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29장. 29장 전체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섬기지 않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내가 섬기게 된다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중에 한 절 볼게요. 23절에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므인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자, 어떻게 만든다 그 땅을요? 유황이 되게 하며 소금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뭐로 멸망했는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롯의 부인이 도망가 뒤돌아봤어요. 잠깐 주저했습니다. 그 순간 뭐가 되었는가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소금 기둥이 돼 사람이? 물론 우리가 소금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야 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역사로 볼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살던 땅은 거기는 소금으로 이루어진 동네예요. 그래서 만약에 땅에서 어떤 이 화산같이 뭔가 땅에 터지게 되면은 모든 소금이 불과 함께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옛 고적을 발견할 때 거기서 소금 속에 갇혀 있는 옛 도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 롯의 부인이 소금이 되었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소금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금밭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걸 의미합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보실래요? 자, 시편에 보시게 되면은 107편 제가 읽습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범죄할 때 물을 마려서 기근을 주고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옥토를 변해서 염전, 소금밭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구약에서 소금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받은 자, 심판으로 죽은 자를 의미해요. 멸망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은 또 뭘 의미할까요? 자, 실은 소금으로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어요. 그것은 부정한 것을 다 제했다 그 말입니다. 모든 부패한 것을 제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물건이 이제 부패하면서 정결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이 되어서 모든 죄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만은 그 결과로 또한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자, 성경 한두 개인데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제사법을 주었는데요. 그 출애굽기 30장 제가 35절을 읽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어떤 물건에 소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소금에 처음에 침으로써 부정한 것이 썩어짐이, 부패한 것이 완전히 멸망되었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부패함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요? 이제는 정결함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소제를 드릴 때는 소금을 쳐가지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소금으로 인해서 이미 옛사람은 부정한 건 죽어버리고 다시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게 항상 소금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 군데 볼게요. 그 제사법의 레위기가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그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쳐드리라는 거죠. 소금을 치는 동시에 이미 부정한 것, 옛사람은 죽었고 새롭게 정결하게 되어서 주 앞에 드려지는 어떤 소제물, 제사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소금을 치게 명했어요. 그 여러분이 보시면 옛날에 그 열왕기 하에 한가요?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머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성이 모든 물들을 마시지 못하는 형경이 이릅니다. 그 여리고 사람이 우물물을 먹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물을 마시면은 아기를 가진 자는 유산하게 돼요. 써서 잘 마시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뭘 마시면 병이 들게 돼요. 그 여리고성이 물로 괴성에 고통 등에 있었는데요, 엘리사가 그 성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들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우물물에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 보실래요? 열왕기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열왕기하 읽습니다. 2장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들이. 근데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물을 마실 수가 없었는데 소금을 치게 돼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다시 옛날의 물로 회복이 되는 거죠. 다시 정결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소금 그러면은 어떤 것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 모든 사람을 죽이는 심판으로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그 죽음을 통하여 다시 정결케 만드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였고 그렇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에는 자,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이 말씀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자신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원래 부패한 존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멸망한 자구나. 우리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심판을 받는 자였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그 재앙으로, 그 심판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정결한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구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소금을 말할 때에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존재, 정결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심판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이제 소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소금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할이에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하나는 그들의 죄악을 폭로해서 그들의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요, 또 우리의 존재가 그를 죽임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정결케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 성도의 삶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그 이유가 단지 세상에 착하게 살게 만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의 삶을 변화를 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어진 자, 우리의 삶이 부르심 받은 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들의 부패함을 우리는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옛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 얻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역할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를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빛은 우리가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과 어두움은 우리가 비교적인 것,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어둡다는 것은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음받은 존재인데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되어서 모든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들이 어두웠다, 그 말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기 때문에 이 세상만 추구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떤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실체를 보이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통해서요?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느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인가요? 그 너희는 세상에 가는 곳마다 소금의 역할을 살아야 돼, 비춰야 돼, 여러분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돼, 너희는 빛이 되어야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미 너희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입니다.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는 곳마다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예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소금과 빛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희생적인 삶? 착한 삶? 여러분 앞에, 여러분 진정 앞에 뭐가 나왔는가, 여러분? 앞에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했어, 지난 시간까지요. 팔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갖게 될 삶의 특징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의롭지 못한지, 그 스스로 영혼의 가난함을 느끼고 애통하게 되고, 의를 내가 갈급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청결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이 모든 삶이 성도가 갖는 삶의 특징이에요. 너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자체가 바로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충분히 드러나게 될 때에 이런 삶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내가 심령에 간 데가 예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만 나타나게 되면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오늘 가져한 질문은요, 그럼 우리가 이미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여야 이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오늘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미 우리는 빛이 되었어요. 이미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변화가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환난과 핍박,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의 팔복의 특징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는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핍박이에요. 내가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을 내가 보일 때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거절하게 돼 있고, 우리를 오히려 거절하며 대적하면서 우리를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8가지 특성을 살게 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한 가지는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결과는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내가 그런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생명 얻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력, 내가 믿는 자의 본을 보일 때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거절하는, 그래서 핍박을 받는 한 가지의 모습이 나온다면요, 또 하나의 모습은요,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가게 되면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 사도들을 보낼 때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갈 때에 너희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나올 것이다. 너희를 붙잡아 회당으로 끌고 가서 때리는 자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를 영접하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어떤 이 정갈한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 대한 영향력, 결과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에게 뭐예요?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만날 때에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부패함이 막아지게 될 것이고, 너희의 빛을 통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어두운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오늘 이것은 긍정적으로 복음을 받는 자에 대한, 그들에 대한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는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서 우리는 그들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빛을 발할수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수록 여기 희생도 헌신이 있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잡아다가 핍박이 돼 있어요. 거절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부패함을 막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썩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미 우리가 세상과 소금과 빛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가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여전히 그들은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돼야 될 사람인데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교훈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가 어떻게 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witnesses. 내 증인이 될 것이에요. 언제요? You receive power.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을 받게 되면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언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냥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성장하게 되면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 나타난 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애기인데 이제 그가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사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아직은 성장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아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거야. 그 열매는 맺긴 맺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먹을 수 없는 열매.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을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요, 저 부정적인 건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는가? 어떤 예수를 믿는 어떤 행위로서
나타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좋은 비유를 줬는데요. 서울대 학생이 있어요. 내가 서울대 학생인 것을 자기의 어떤 교복이나 배지로 나타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됐는가요? 내가 서울대 학생이 있는데 내가 서울대 학생을 알기 위해서 내가 교복을 입어요. 그리고 배지를 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서울대 학생이구나. 그거로 자기의 서울대 학생임을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서울대 학생이면은 학생에 걸맞는 실력을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너의 말이 틀려야 되고, 말의 내용이 달라야 되고, 너의 태도가 틀려야 되고, 어떤 뭔가 삶 자체가 변화된 삶이 있어야지, 외형적으로 아마 교복을 내가 입었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이야, 그거로 표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서울대 학생 그러면 교복을 입으면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서울대 학생이면서 교복을 입는 학생이 있고요. 서울대 학생이 아닌데 서울대 학생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교복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째 부류. 우리가 첫째 부류가 될 수 있어요. 서울대 학생이 아닌데 마치 교복만을 입고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난 서울대 학생이야, 이런 사람일수록 더 표를 내요. 여러분, 진짜 서울대 학생은 표 안 냅니다. 근데 아니면은 진짜 모든 게 더 자기를 나타나게, 하여튼 제가 저는 흉내 안 내봤기 때문에요. 흉내 내봐서 알겠죠 여러분? 한번 흉내 안 내봤는가요? 하여튼 요란스러워 해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바리새인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너희들은 서울대 학생이 아닌데 갑자기 서울대가 왜 나와 그래? 한국에 제일 좋은 학교라 그러니까는 아닌데 왜 서울대 학생이 표를 내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23장 보실래요? 25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은 외식적으로, 지금 뭔가 외적으로 뭔가 보이려 애를 썼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너의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실제 이 바리새인들은 속이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속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같이 성도같이 변화가 된다면요, 8가지의 팔복의 특성이 나올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정말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우리는 화평을 누리려고 그러고, 청결한 삶을 살려고 그러고. 청결한 삶이 알지요? 한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는 삶, 항상 우리는 국리를 여기게 되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자연스럽게 그런 성품이, 그런 삶을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삶 자체는 그런 변화가 없어요. 안에는 썩어지고 탐욕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데 겉으로만 사랑이 많은 것이냐. 그래서 그들은 뭐로 표시내요?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뭐로 표현해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헌금함으로.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시장에 나가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 보게 만들기 위해서 나 이 정도 기도해, 나 이 정도 헌금해. 그래서 그들은 구제할 때 뭐 한다고? 깽가리 치며 사람 모아서 나 구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실력은 뭔가 하면은, 이들은 스스로가 아무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삶의 변화가 되고 정말 주님과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닌데, 마치 겉으로는 그렇게 아주 거창하게 흉내를 내면서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 양 표를 내고 살았다는 거죠. 이들은 가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삶의 변화가 없이 정말 주님과 중생하지 않고 삶의 근본적으로 팔복의 어떤 특성을 내가 마음속에 자연 나오지 않고요, 어때요? 겉으로만 내가 예배를 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에게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우리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도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서울대 학생 교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50이 되었어요. 여러분, 50이 되었는데 내가 서울대 나온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 서울대 교복 입고 다닌다면요, 여기 누가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 이한 교수님 어디 있어요? 오늘 참석했는가요?
아니 만약에 우리 여기 안수영 집사님 지금도 아직 50이 안 됐죠. 저기 이한웅 우리 집사님이 지금도 제 나이가 이제 70이 지금 넘으셨는데 지금 여전히 난 서울대 학생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빼지다고 다니면요, 그것만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는가요? 아니 교복으로 표시내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 뭐로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실력으로 표시하는 거지 교복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여전히 성도들도 이미 서울대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빛과 소금을 뭐로 우리는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요? 교복으로 증명해 보이려는 거예요. 교복으로. 그 교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현대말로. 그래서 예배하는 것으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그죠? 차 탈 때 기도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이려 한다는 거죠. 꼭 내가 어떤 거 기도해야지만, 여러분 물 한 잔 마실 때 기도하고, 물론 하셔도 괜찮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 마실 때는 꼭 거기서 기도해야 되냐고.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데 꼭 내 신앙의 표시가 주의 표시로 꼭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헌금을 함으로써, 어떤 여러분 선교 운동함으로써, 여러분 그걸 통해 우리가 표시를 내는가요 여러분? 실력 있는 자는 외형으로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세상에 나가면 많은 운동들이 있어요. 회개 운동, 선교 운동, 구제 운동. 여러분 착한 운동 하자 그래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 자체가 본질이 바뀌지 아니하고요, 바리새인과 외적으로 운동을 벌인다 그래서 과연 세상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전혀 변화를 못 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외형적으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어떤 성경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모습으로만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인다면 우리는 마치 서울대 옷 70 먹어도 여전히 내가 서울대 학생의 표학에서 교복 입고 다니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거 없어도 네가 실력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실력으로.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 말하는 태도가 틀려야 되고,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꼭 내가 기도 안 해도,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거야. 보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봐요? 보다 그런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그 세상의 어떤 소금과 빛으로 이미 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가? 여전히 외적인 증거만 가지고 예수님의 표를 내기 때문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생기고요, 실제 우리가 오늘 약간 팔복의 특성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산다면 어때요?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실체를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운동을 벌일 때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러분이 바울이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오늘 모습을 갖추고 그런 삶을 사는 존재하고 모습을 안 갖추고 흉내만 내는 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거 한번 교훈을 받겠는데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율법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바리새인은 율법을 따라가는 자예요. 변화가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 차이점 보실래요? 자, 율법에는 분명하니 그 음행과 도란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이랑과 이랑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실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가 안 되었는데, 아니 변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은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전히 원수를 맺는 것, 분노하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당짓는 것은 여기 영어 성경은 selfish ambition이에요. 이기적인 야망, 나를 위해 사는 삶, 나만을 아는 삶, 분열, 투기, 방탕.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청결한 삶이 아니죠.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뭐 성경을 보거나 기도 예배하고 형제를 만난다 그래서 과연 그들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오늘 그다음에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장성과 야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은 이런 성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우리가 스스로가 살려고 우리가 마음속에 함께 예를 쓰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는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그 삶의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은 방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제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보실래요?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담을 쌓는데 성읍을 쌓는데 성읍을 쌓다가 중단하면은 비웃음을 사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비웃음을 안 살려면은 이미 성읍을 쌓을 때 얼마의 벽돌이 필요하고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다 계산한 다음에 쌓지 않겠는가. 충분하게 뭔가 있어야지 그때 쌓는다는 거야.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쌓게 되면은 쌓다가 중단하면은 망신이라는 거죠. 또 한 왕이 전쟁을 하는데 내 군사가 10,000명이에요. 그 상대방 군사가 20,000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군사에 비교해서 싸워서 수가 적기 때문에 수가 적다면 싸울 왕이 어디 있느냐. 지꽤 뻔한데 그 내가 20,000명이 넘어야지 싸울 생각하지 않겠는가 라는 비유를 주세요. 자, 이 비유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참된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이에요.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중간까지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또 어떤 비유예요? 3절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못 짜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앞에 누가는 이걸 배경으로 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전히 너희가 나에게 그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소유에 너희 모든 관심이 가족에게, 가족이라는 말은 나의 확장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소욕을 따르고 있고 여전히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내 제자가 될 수 있냐? 내 제자가 안 되지.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적과 싸울 때 내 하나님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최소한의 30,000명에 돼야지만이 지금 마귀가 20,000명의 군사가 오건 내가 싸울 수 있지. 내 제자가 따르는 군사가 1,000명도 안 된다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데에 나를 따르는 이 군사가 최소한의 저들보다 많아야지 하는데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만약에 내가 싸기 위한다면 내가 마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내 제자가 있다면 능히 싸울 수가 있지. 내가 이 모든 망대 내가 다 싸울 수가 있지. 근데 쌓고 싶어도 못 쌓겠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로 준비가 안 된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의 열매를 점점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영양 줄 만큼 열매 얻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까?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는 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무서워서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해서 잡히면 죽일까 봐. 그냥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 밖에 나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다.
시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성품을 충분히 발휘하고 남는다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늘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 안 하면요, 이 영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임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내가 주님과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주님의 어떤 그런 임재를 내가 느끼게 될 때에, 내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감동이 생기고 받은 사랑을 감동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도전받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삶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최소한 내 어떤 새로운 사람, 이 소원은 바르게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이를 위하여 내가 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 앞에 간구하게 되고 붙잡게 되는 이런 삶이 있을 때 주님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주간 살 때에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잊고 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내가 붙잡지 못합니다. 내가 이걸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존재의 삶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소금인데 만일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버려지게 되는 것이지. 너희가 만약에 빛인데 그 빛을 너희가 비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밥그릇 속에 내가 속에둬서 내가 감춘 사람이 어디 있냐. 마땅히 성도라면은 불을 펴가지고 그릇 속에 감추지 않죠. 마땅히 드러나게 돼 있는데 어찌 너희는 스스로가 은돈돼 가지고 너희 스스로만 혼자 사냐 그 말입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건 나 혼자만 삶을 살기 위해서 집안에 갇히고 있으니까는 그 삶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존재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빛은 갈 때마다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추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빛인데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말씀 봤으니까 좀 풀도록 하죠. 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요. 빛이 비치게 되면은 산 위의 동네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 이 말씀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이 말씀이 딱 뭔지 압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슨 동네일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떤 도시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세워진 집. 여기 동네라는 말은 폴리스인데 이건 조그마한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폴리스, 큰 도시를 말합니다. 산 위에 큰 도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요? 이 도시가 감추지지 않아요. 산 위에 있는 도시,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성경 한 군데 볼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2장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읍이 어디에 지어졌는지. 자, 이사야서 2장이에요.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읍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산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이 바로 성전에 있는 곳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니
율법의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보세요.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갑자기 뭐 공부하니까 어려지죠,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성은 뭘 중심으로 모였을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동네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율법 중심이에요. 그럼 율법에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삶을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복음이 들어갈 때 바리새인들의 그 외선적인 어떤 외식적인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바리새인들의 그 삶은 자기들이 참된 삶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참된 성도가 등장하게 되면요, 어때요? 그들이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죠. 마치 바울이 내가 복음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울은 스스로가 복음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온전히 지킨 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의로운 존재, 나는 거룩한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내가 이 모든 율법, 모든 삶을 배설물로 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율법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 특별히 외형적으로 선을 행하여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야. 누가 갈 때요? 주를 믿는 사람이 등장하게 될 때에 그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아, 우리가 이렇게 위선적이었구나. 내가 진짜 성도인가? 내가 겉으로는 기도하고 내가 구제하고 착한 일 하지만은 내가 속으로는 나를 위해 사는데, 시기심과 질투와 이거로 사는데 내 만족과 교만을 위해서 그거를 보게 된다 그 말은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리고 주 앞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주의 궁리를 간구하게 되면서 새로운 존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옳게 되는 자들의 이 모습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그 존재로 사는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주께 도움을 간구하며 의지하며, 그럴 때 성령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삶을 살도록 주시는 거죠.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존재로 살기를 내가 소원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도 전혀 변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까 서울대 그 비유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서울대가 여러분이 왜 우리가 부러워하는가요? 제가 생각해 본 거, 왜 부러워해요? 거기 나오면은 좋은 이자 갖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이거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세상에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이 좀 뭔가 인격에 제대로 된 사람은요, 세상에 유익을 주어서 갈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서울대 간 이유가 내가 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이유가 없죠.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위협적인 존재.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똑똑함과 그 실력이 남을 짓밟고 자기가 잘 살기가 짓밟으니까요. 존경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차이점이 있는가요? 그가 모든 지식과 실력이 보다 사회의 윤택함을 위해서 쓰인다면은 그게 구별된 삶이고요. 그게 존경스러움이고 그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백성이 된 것이 내 혼자 어떤 나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혼자 잘 지내고 문제 만나지 않고 잘 먹고 그런 나 하나의 삶에 국한된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실력이요, 다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쓸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학교를 간 거죠.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고 부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살기를 그대로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변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저는 함께 도전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그냥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과 세상에 던져진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영향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일부는 우리는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는
이런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보게 되고 부패를 막게 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충성 때에 감당하기를 우리가 소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보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소금과 빛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녹지 않고 부패를 막지 않는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마치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우리가 외형적인 선한 삶을 살지만은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시기와 질투와 분쟁 속에 사는 이 삶이 결코 다른 에게 변화가 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먼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주었사오니 이 삶으로 만족지 아니하고 이 삶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셔서 저희들의 주님을 찾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느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